기도드리겠습니다.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저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입니다. 태풍과 폭염 속에서도 장하게 견뎌온 저희 믿는 자들이 오직 바라기는 만물의 결실을 바라는 것이었으나 세상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모든 것을 삼키는 입장입니다. 그 큰 고통 중에 있는 믿는 자들과 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십시오.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선한 길과 공의의 대로로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는 그것이 교회의 갈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에서 교회가 사회의 멸시와 지탄 그리고 조롱거리로 전락되면 주님 저희 믿는 자들의 잘못이자 부득한 소치임을 이 시간 엎드려 자복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앞으로의 지혜를 또한 긍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단위에 세우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조차 위로하여 주십시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선하심으로 또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있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4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김동인의 단편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젊어서 좀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아주 무절제하게 삶을 살아서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임신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이 주인공은 자기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자기의 그 생식 기능이 불능된 것을 좀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출산하게 됐습니다.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그 주인공을 닮을 리는 없는 거죠. 이 주인공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닮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공은 그 아이를 보고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은 자기 아들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했던 구절을 한번 빗대어 보면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진리를 감추려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주인공의 아이가 그 아이가 주인공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알만 사람은 다 알고, 소설 속에서 또 독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이 주인공은 굳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로 이렇게 강변하는 모습이 요즘 말로 하면 우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의 내용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그 아이가 과연 그 아버지의 아이인지를 친자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머리카락이나 침이나 혈액을 통해서 충분히 그 친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친자 확인하는데도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또 검사했을 때 그 결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답니다. 한두 주, 2, 3주 되면은 결과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친자 확인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심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신증인데 물증이 없는, 그렇게 돼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재판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 안에 이 유전자 확인,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1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쉬우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친자 확인을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그 친자 확인하는 그 논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어서 유대인이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에게도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로워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부터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걸쳐서 그 식민지 생활했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종이 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절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과연 이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한번 친자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삶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참된 표식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알게 모르게 닮아가는 것.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시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나오게 되네요.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해서 18장 이하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온다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서 두 천사를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한 시간은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대낮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당히 뜨거워서 중동 시간에 그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침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무더운 여름에, 우리 같은 기후에도 무더운 여름에 대낮에는 우리가 잘 활동하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여름에 우리가 사람들을 잘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한낮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뜨거운 대낮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손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손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손님을 지금 아주 정성껏 대접합니다. 2절 마지막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은 씻을 물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또 아주 상쾌하게 머물도록 이렇게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손님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정성껏 지금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손님을 잘 대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또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소돔이 죄가 가득해서 내가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의인 10명을 보시고 이 소돔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소돔은 심판받죠. 그냥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10명이 소돔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 죄가 심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두 가지 하셨던 말씀, 자녀를 주시겠다,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자 확인 결과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삶을 닮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졌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단 말이요. 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두 번째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겠습니다.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듣는다라는 이 말, 이 요한복음에 듣는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듣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귀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듣는 것, 그 말을 따르는 때에 우리가 듣는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 친구 참말 잘 듣네 라고 하는 이 말은 저 사람의 청각이 좋다, 청력이 아주 뛰어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저 사람 참 말 잘 듣는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 참 말 듣지 않는다 라는 말은 청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 불순종한다, 또는 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윗사람이거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거역한다는 의미, 상대의 말에 대해서 배신한, 무시한다는 의미를 때에 참 말 잘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듣지 않습니다. 참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가타다 다맘이라는 의사, 이분이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지를 7가지 이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죠. 사실이 다르다라고 말해줘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짜뉴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그걸 막 계속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자기 방어입니다.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존심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신감이 우리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귀가 얇다, 팔랑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감이 별로 없으면은 남의 말에 잘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은 나의 말이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누가 말하더라도 그냥 그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낮으면은 이게 뭔가 두렵고 근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말을 잘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면 나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에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설득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그 자기 방어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올와 나심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은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완고합니다. 그래서 반론이나 반박을 잘 용인하지 않습니다. 똥꼬지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몸도 굳어지고 우리 정신도 굉장히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우리가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7가지를 쭉 정리했는데 쭉 옆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7가지가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한마디로도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이 남이 뭐라든지 간에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틀렸다라고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싸움을 하는 것이고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싸움하는 거죠. 남의 말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 반역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범죄하고 그럼 이제 심판을 그들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발동하세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그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서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기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심판과 멸망을 이르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은 에스겔 선지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 그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 듣기 싫어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 해서 사람들이 대접받고 박수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움당하고 이렇게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선지자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럴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것이 기뻐서 이건 내가 사명이야 라고 해서 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을 먹을 외계 언어로 하는 말이 아니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외국어여서도 아닙니다. 아주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아주 고퀄리티의 그러한 지식을 담고 있는 말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굳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튕겨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 말 왜 듣지 않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자 확인 검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담아내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 향해서 매질하고 음해하며 때리며 죽이려고 합니다.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선지자를 거역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하의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가짜 아들입니다. 가짜 아들은 진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 아들인 유대인들은 진짜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하나 날리십니다. 핵펀치를 날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핵펀치를 지금 날리십니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악의 욕심대로 너희가 지금 행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화 친구를 많은 분이 보셨는데 영화 친구가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 그거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친구 고등학교 시절에 그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막 싸움질하고 막 그럽니다. 아마 옆 학교하고 아마 뭐 패싸움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불려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주인공과 그 이 친구들 패싸움한 친구들 이렇게 불러 세워놓고 막 때리다가 묻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때 주인공이 건달입니다. 선생님이 쪼셨습니다. 엄짓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장동건이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앞서 못 때렸던까지 더블로 얹어가지고 엄청 이제 때리는 거죠. 이건 잘못은 학생이 했는데 왜 아버지를 물어볼까? 그 아버지의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묻는 것이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어느 학교 다니노? 너 어느 교회 다니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배운 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귀에게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아버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핵펀치입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앞에서 마귀 자식이라고 하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니까 이거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지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예수님이 유대인과 막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살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 너희 아버지 누구시냐? 친자 확인 한번 소송해볼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지금 BDM은 예배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가정에서 정말 이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만 영상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아마 화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라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불쾌한 아주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신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든지 마귀가 우리 아버지. 중간지대 또는 두 명의 아버지를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성경을 찾으셔도 좋은데 참 찾으시면 더 좋은데 신약 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드려야 찾는 시간 좀 줘야 되겠다. 그죠? 찾았다 치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막대 먹은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자녀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앞서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 거한다라는 이 말이 좀 거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면 이거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인데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무언가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핵펀치를 날리셔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보고 너 마귀의 자녀, 너 아버지 마귀다 라고 할 때에 혹시 우리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든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막 난다든지 막 그러면은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나한테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무척 높은데 왜냐면은 그 화가 그 자존심 상하는 그 말이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 그 어떤 그 자존심 상한 그 에너지가 예수님께 향하지 않냐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다면, 그 에너지를 나에게로 쓰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펀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과연 마귀의 자녀가, 내가 과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나를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을 해도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냅둬 이래 살다 죽을래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중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학업 성적이 양극화된다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든 저떻든 자기 공부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활개치든 코로나29가 활개치든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활개치든 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선생님이 인도해주고 좋은 친구들 만나면은 같이 성적이 잘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러나 좀 환경이 안 좋거나 또 나쁜 친구를 만나거나 또 선생님이 잘 인도하지 않으면 좀 성적이 떨어지고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좀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이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이때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분위기 탓하면서 공부에 등한히 하는 학생과 이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마음 잡고 공부하는 학생하고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만큼 난다는 거죠. 지금 학업성의 양극화가 벌어진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대면으로 예배하든 하나님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잡고 이 가운데도 말씀을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잘 돕고 또 우리 목장에서 잘 챙기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 모험들을 잘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퉁이 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뭐 종교를 탄압하느니 뭐 교회를 말살시키느니 뭐 그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뭐 솔직히 탐탁치는 않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우리는 그때 어른 예배도 다 드리고 학생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얘들이 어른 예배 와서 교회가 한 600명 되는 크게 된 교회입니다. 자모실이 있습니다. 자모실이 있는데 그 자모실에서 막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각도 하고 자모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학생들을 가로막아가지고 다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각하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들어가죠.
약간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심한 예배 중에 자리도 없습니다. 뒷자리 워낙 꽉 차기 때문에 좀 민망하기 때문에 잠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 학생들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 학생이 반발합니다. 성격이 좀 반항적인 학생들도 있고, 또 사춘기 때니까 또 그렇기도 합니다. 또 그 학생들 중에 부모님들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잠옷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래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잘릴 각오하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막 본당으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제가 잠옷에서 드린 예배도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뭐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영상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가 대학을 지나갈 때도 성적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다 어쩔 수 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참 많이 미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계획하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저는 그런 경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들으세요. 영상 예배를 몇 분이 또 어떻게 드리는지 현장 점검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 예배를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여서 이 예배도 각자 혹시 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스마트폰 갖고, 그러나 한 영상물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 자리에 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우리가 하지 못했고, 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지금 여기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쑥스러워서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이 가정예배가 회복되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가족의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정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될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때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개인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우리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가정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가정들, 이 시대가 어떠하지 간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가정들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쑥스럽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던 이 가정들은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그럼 코로나19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라서 사람들이 주일 예배가 약화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이번 주일 예배는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 가정 예배가 더욱더 분명해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는 더 분명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가 약해져 버리면은 주일 예배도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극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잠깐 그 뉴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는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뭐 이렇게 뭐 개발되었고 맞는다 뭐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간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도 개발하고 백신도 이렇게 맞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이렇게 뭐 옛날만큼은 알지 몰라도 옛날에 근사한 만큼은 다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길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서. 다시 우리 일상을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 몸에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자국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백신 자국도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영적인 흔적들, 영적인 백신의 그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예배자로 사는 그런 영적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목장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